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 하나뿐인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강조하셨지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주기도문이 유일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6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와 후반부 3가지씩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이와 같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3가지는 그 다음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의 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과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주기도문 시리즈 말씀을 모두 마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귀가 죄짓도록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는 악한 자,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은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기도를 가장 마지막에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마귀가 그 기도를 빼앗기 위해 역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마귀와 이 천사와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마귀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무효화되고 헛수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뺏으려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반드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처럼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도를 빼앗는 이 마귀에 대해서 먼저 2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는 마귀는 어디서나 역사는 아주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적극적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쉽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누구나 시험합니다. 누구나요. 초신자도, 여기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마귀는 시험하고 공격한다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에 대해서 3번째 말씀을 드릴 겁니다. 3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욕심과 염려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욕심과 염려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것은 그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은요, 그 원인이 내부에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하십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마귀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크게 2가지로 씁니다. 잘 분류하면 딱 2가지뿐이 없어요. 첫 번째는 시련,
바로 고난의 테스트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직접 시험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하나뿐인 아들 너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시험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건 마귀의 시험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외부의 어떤 시련이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으로 성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이에요. 미혹, 유혹. 이거는 내부로부터 오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앞에 말씀처럼 내 안의 욕심, 염려하는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걸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배를 멈추게 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로막도록 시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예배 막히지 않으셨어요? 어떤 문제나 감정에 빠져서 말씀이 안 들리거나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했던 분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에 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견뎌야 되는 시험이 있고 싸워야 되는 시험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분리하세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견디셔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받아내야 돼요.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사실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평안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헌신하겠다? 이거는요, 사실은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내 믿음, 나의 예배, 내 기도, 그게 진짜 내 수준이에요. 하지만 싸워야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죄된 욕심, 세상 염려로부터 시작된 마귀의 시험은요,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외치셔야 됩니다. 예배를 가로막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바로 막는 거예요. 잘하고 있던 사명을 팽개치고 피하고 숨어버리는 그 시험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마귀랑 싸우는 방법은 두 개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거나 말씀에 적극적으로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이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신기하죠?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니다. 마귀는 잠깐 도망칩니다.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소멸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마귀는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마귀를 쫓고 쫓으며 날마다 대적해야 됩니다. 한 번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저번에 이겼다고, 저번에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결국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여력이 안 되고 상황이 여력이 안 돼도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복종하셔야 됩니다. 복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도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마귀의 시험은 무효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복종이 마귀를, 악한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의 나눔을 하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시험이 강해도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주기도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에 가장 많이 넘어지는 지점을 주님은 지목하시고 그 부분을 바르게 잡아주시려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지점이 뭐죠? 뭐죠? 이 땅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지점이 뭐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게서 주기도문 위에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돈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 돈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이 와 닿으십니까? 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돈에 대한 태도, 돈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죠? 불신자에게 한 건 아니죠. 불신자에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급인 것이 하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돈은 신이 아니죠. 돈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돈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돈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종도 되지만 돈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 말씀,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개예요.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고요. 하지만 돈에 대한 성도들 청지기의 자세와 그 책임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은 2804개예요.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돈에 자유하지 못하면 믿음 빼앗기고 구원 가로막힙니다. 돈에 대해서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이 돈에 붙들려서 믿음을 잃고 구원을 빼앗기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과 구원에 돈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끝나는 이 말씀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비유가 38개인데 그 중에 16개가 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그다음에 진주, 잃어버린 드라크마, 씨 뿌린 자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돈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40%가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죠. 마귀의 일 중에 가장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 쓰는 일이 돈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지점은 바로 돈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으로 시험하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할까요?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정답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며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가 정답입니다. 반대로 시험에 들었으면 문제가 뭐예요?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기도의 힘으로 이기셔야 되고, 기도의 힘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 더 기도하지 않죠. 신기하죠. 시험에 들면 기도를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더 쉽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든 베드로를 분명히 지목하시며 말씀하세요. 너희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이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베드로를 지적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자느냐? 너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삼킬 자리를 찾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 그 교만한 베드로, 교만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기 참 좋죠. 교만했기 때문에 경계심이 없는 베드로, 이제 마귀가 시험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나의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죠. 큰 소리만 쳤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도 나는 저들과 똑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우린 다 알죠. 마가복음 14장 71절과 72절 말씀 보시면, 자, 분명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 기도해라. 베드로를 정확히 짚으시며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몇 번을 깨우셨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는 정말 주님과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냥 나 예수님 몰라요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막 욕한 거예요. 예수님 막 욕한 거예요. 저주했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어떻게? 이 말씀 보십시오. 닭이 2번 울었더라.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이미 1번 울었습니다. 이미 1번 앞에서 울었다고요.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닭이 연속 2번 운 것이 아니라 이미 1번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시려고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고요. 시험에 든다. 너 나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우려고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이라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1번 우는 소리 듣게 하셨고, 이때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첫 번째 닭의 우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죠. 우습게 여겼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음성, 지금이라도 깨어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저주까지 하고 나서, 그때 두 번째 닭이 우니까 이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저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 죄가 얼마나 가슴에 아프고 못을 박는 죄인지, 그 나중에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그냥 시험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귀에게 시험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울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내가 너 삼킬 거라고 경고 이미 했습니다. 마귀는요, 조용히 와서 하지 않아요. 시끄럽게 합니다. 너 이제 시험에 들 거라고 으르렁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내가 너 잡아먹을 것이라고 으르렁거리며 다가온다고요. 갑자기 시험에 든다고요? 멍하게 있다가 시험에 든다고요? 아니에요. 마귀는 분명히 사인을 주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 때 반드시 사인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 우는 사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닭이 우는 소리를 2번 들었죠.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닭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두 번째 듣고 나니까 이게 마귀가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소리구나. 이 사건 후에 베드로는 어떤 말씀 앞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닭이 우는 소리에도 이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는 것은 없는지,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며 나에게 다가오는 소리는 아닌지 사자의 울음소리로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깨우며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는 철저히 엎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닭 우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넘어가지 말라고. 이게 마지막 너에게 주는 기회라고. 근데 안 들어서 수치당하고 고난당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근데도 아직도 한 번의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깨어나지 못해서 2번 듣고 베드로처럼 되시려고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요, 기도가 정답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점검하세요. 기도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마귀와 싸우는 기도는 안 하셨을 거예요. 기도는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기도만 했을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처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십시오. 여기 시편 1편 1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시편의 가장 첫 번째 말씀, 첫 시작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가르쳐준 말씀이 시편 1편 1절 말씀이에요. 시작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서는 첫 시작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이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신기하죠? 너 기도해라, 순종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가 복을 받으려면 복이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예요. 참 신기하죠? 너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 헌신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먼저 네 주변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함께 하지 말라.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달려가다는 뜻이에요. 달려가다는 뜻. 그래서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쫓지 아니하며로 되어 있죠.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멈추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없는 사람들과 같이 달리지 말고, 서 있지도 말고, 앉아 있지도 말란 뜻이에요.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피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집중하세요. 말씀 집중하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이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죄짓게 하려고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넘어진 겁니다. 누구 원망하지도 마세요. 내가 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 이 말씀처럼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 잘 이해하세요. 피한다는 것은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시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교회로 피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피해요. 그냥 회피해요. 도망쳐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러면 끝나요? 아니라니까요. 감당할 시험만 주셨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교회 와서 더 말씀을 듣고, 더 무장하고, 그리고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감당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건 저 동네로 피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섭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피하는 것은 비겁하거나 죄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더 사명 감당하게 피하십시오. 이 동네에서 너를 박해하건 넌 저 동네를 피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망치라 아니잖아요.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라도 감당하라는 뜻이잖아요.
감당하기 위해서 피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3절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음란의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하죠. 어떻게 피하죠? 음란의 죄를 이기려면 피해야죠. 어떻게 피하죠? 어디로 피하죠? 집중하세요. 말씀 뺏기지 마세요.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자꾸 음란해지고 죄짓고 악해지는지 피할 때 잘 피하셔야 돼요. 굳이 음란을 이기겠다고 거기서 싸우지 마세요. 굳이 술 먹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술 안 먹고 안주만 먹겠다고 그 자리 차고 있지 마세요. 피하세요. 피하면 그런 고민 없습니다. 유혹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야 음란한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미혹하는데 그가 넘어가지 않았었던 이유는 딴 것이 아니죠. 피했습니다.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자신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자신하지 마세요. 너 마귀가 너 시험에 들게 하려고 너를 지금 노려보고 있다. 나는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돼도 나는 안 됩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더 기도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이길 수 없으면 피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세요. 너 피하라고요. 피하라. 근데 왜 피해요? 더 깨어 기도하게 피해라. 피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더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피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피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도망치는 것이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마귀의 시험은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피해놓고서 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시험에 든 겁니다. 피해놓고선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거는 마귀의 시험에 이미 넘어간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때도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 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귀를 이기심은 결국 오직 기도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시험이 없어서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우리랑 똑같이 받으셨지만 그가 죄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었던 이유가 뭐죠?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니까 시험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 아니에요. 마귀가 바보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본인이 믿기 때문에 마귀가 달려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 말씀처럼 주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은 밤에도 산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기도가 습관이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자, 다시요. 여기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새벽 밝기 전에 새벽 예배를 드셨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그럼 주님 뭐가 부족했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기도하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날마다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어제 마귀의 시험에서 영향받지 않고 오늘 새로워지려면 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 회복하십시오. 대한민국 성도는 새벽 기도와 주여 삼창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선물이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새벽부터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 시험이 많은 우리 가정, 나의 인생, 직장, 일터, 그 시험을 이기고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